오늘 말씀을 보면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인데, 아마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 대해서는 많은 이제 말씀을 들었을 줄로 압니다. 대체적으로 뭐 이제 보면은 똑같은 그런 말씀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난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두 제자의 마음을 움직였고,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해 보면은 이제 부활하시기 전 주님을 따라다녔던 이 제자의 모습과, 또 이제 부활은 하셨지만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같이 동행했던 이제 그 순간과, 또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난 후에 그들의 삶에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이 두 제자는 어떤 모습을 살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아마 다른 제자들과 함께 주님의 공생의 기간 이 전반을 아마 따라다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또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 사역을 보면서 때때로 무리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주님을 이제 따라다녔을 줄로 믿습니다. 두 사람이 이제 이렇게 주님을 따라다닌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사람 역시 다른 제자들처럼 주님의 정치적인 이득을 바라보면서 아마 따라다니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제 통해서 이 두 사람은 주님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그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그날이란 어떤 날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 부활하신 날에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곁을 떠난 것이에요. 근데 이 날은 아마 이제 그 여자들도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무덤에 갔던 그날이고, 또 여러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상황을 지켜보기 위한 그러한 날이었던 거예요. 이 날에 이 두 제자는, 두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엠마오로 왜 내려갔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보고 그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보통 성경에서 보면 내려갔다, 또 올라갔다 이런 표현은 신앙적인 의미로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갔다는 것은 세상을 향해 갔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이제 주님에 대한 희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려갔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부활하신 당일 바로 이들은 이제 주님의 곁을 떠난 것입니다. 이 의미로 볼 때 신앙은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내려갈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바로 서 있지 못할 때 우리는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반대로 신앙이 올라갈 때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을 때이죠. 아마 이들도 신앙이 좀 더 성숙하고 바로 세워졌다면 엠마오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지요. 15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은 이제 오셨습니다. 오셔서 이제 말을 걸었지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날 일어났던,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이 두 제자는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가리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 신학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들은 공생의 3년을 예수님과 같이 다닌 그런 사람이었어요. 함께 동행하는 주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다만 그들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 보통 사람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고, 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모세와 선지자들이 이제 말씀했던 그 내용을 이들에게 자세히 설명도 하고 풀어주기도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만 이제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아마 여기지 않았던가 이런 생각이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은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평소 주님을 이제 세상적인 눈으로 이제 바라봤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육적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다녔던 것이죠. 세상적인 눈, 육적인 눈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했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그러한 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알아보게 된 이제 것은 바로 음식을 먹은 후였어요. 주님께서 축사하신 후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서 31절에 보면은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았다. 여기서 보면은 음식을 먹을 때도 아니었어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을 때 그들이 어땠어요? 먹고 눈이 밝아졌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향해서 축사하시고 이제 무리들에게 나눠 주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축사하셨을 때는 어때요? 그 반응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축사하시고 나눠주라고 했을 때, 앞에서도 축사하시고 먹으라고 했을 때 어때요? 눈이 밝아졌고 또 어때요? 이제 오병이어 기적에서는 나눠주라고 했을 때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정말 5,000명을 먹이고 남는 이러한 역사가 벌어졌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어서 먹게 했을 때 눈이 밝아졌고 또 오병이어에서도 그런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로 봤을 때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은 우리가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받은 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나눴을 때 배가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기서 가르쳐 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성만찬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음식을 먹는 장면도 이 성만찬 예배입니다. 지금 두 제자와 함께 하는 이 식사 자리도 성만찬 예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여기서 나타난 축사의 의미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성만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드렸는데 이 성만찬 예배가 우리가 거기서 끝나면은 아무 의미가 없겠죠. 목사님께서 이제 축사하시고 난 후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나누잖아요. 우리가 먹잖아요. 이랬을 때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만찬 예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병도 고치고 문제도 해결받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주위에서 심심치 않게 들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만찬 예배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두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이제 무엇 때문에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을 때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이제 이 사실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령이 두 사람에게 오셔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성령이 그런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도록 이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마음이 뜨거웠던 이 체험을 여기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나누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뜨거움이 뭐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들은 그 모든 것들을 이 일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이 엠마오로 내려오는 중에 만난 예수님 때문에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밝히 보게 되었고 성령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게 된 이 상황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면 주님과 같이 동행을 해야 되고 주님을 알아봐야 되고 주님과 같이 이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성령을 우리가 그냥 선물 우리가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이 그곳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기 위해서 또 성령을 이제 원하는 이러한 일이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 안에 주님이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 또 성령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성령의 일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 오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천하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오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을 이제 움직이게 해주셔서 이곳에 오게 되었고, 우리가 찬양하게 되었고, 또 말씀을 듣게 되었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 이름으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 들린 자들을 가끔 볼 때 어때요? 절대 예수님이라고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그러한 역할, 그러한 일들을 하신다고 하는 것, 성령은 지금도 일하고 계셔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성도 중에서 사랑하는 아내나 자녀 혹은 부모님을 교회에 데려다주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교회 앞마당까지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교회 주차장까지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이제 교회 문은 넘어섰어요. 문턱은 넘어서서 이제 대배실 문을 넘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까지 갑니까? 이 카페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카페에서 1시간 동안 있다가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은 모시고 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 그렇습니다. 그 안에 성령이 이제 일해야 되는데 성령께서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 어떤 것들이 이제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성전의 문턱을 넘었으면 좋겠고 대배실의 문을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은 꼭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난 이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새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33절에 보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두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부활의 주님을 믿고 난 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제자들과 그 무리들에게 전한 것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올라갔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사람들에게 희망이 생긴 것이에요. 무엇인가 할 일이 생긴 거예요.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간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에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제 새로운 이제 소망이 생겼고 희망이 생겼고 삶에 활력이 넘쳤고 또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주어진 것이에요. 그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그들도 엠마오로 내려가게 된 건 뭐예요? 희망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뭐 영적으로, 육적으로든 어떻든지 간에 그들에게는 이제 희망과 소망이 끊어졌기 때문에 내려갔는데 다시 희망이 생겼고 소망이 생겨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만나 뵙고 또 성령의 역사 속에서 또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에게 그 남은 무리들 또 백성들에게 주의 일을 복음을 전했던 이 사실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실망과 좌절 속에서 집으로 내려가는 과정 속에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주님이 그 배에 함께 동석을 했고 동석함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됐어요? 깊은 데로 가서 이제 그물을 던졌더니 어때요? 고기를 가득 잡았는데 한 배가 아닌 2배 가득 잡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할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은 우리 곁에 오셔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어때요?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또 그럴 때 우리는 또 축복을 받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에게 이제 주님은 나타나셨고 또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희망과 소망을 주셨고 또 그 소망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간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삶이 계속 되어지고 이어지는 그러한 삶이